부활절에 생각하는 복음, 값싼 복음이 아니라 값비싼 복음이다. 복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영생을 허락한 복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복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에 생각하는 함께함이란 무엇인가를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절, 4절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합하여라는 단어입니다. 합하여. 5절, 6절에서는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리고 7절, 8절에서는 함께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합하여, 연합하여, 함께. 이 세 단어는 같은 의미인데 이 세 단어는 더불어 하나가 되다, 이런 뜻으로 번갈아 가면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아주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 중에 함께라는 말을 대표적으로 오늘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죽고 함께 살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부활주의를 보내셨는데 부활주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로서 위대하고 놀라운 공적과 업적을 높이고 칭송하는 공식적인 기념일로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부활절은 헛된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절에는 반드시 함께함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함께함. 함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같이 있다라고 해서 완전히 함께 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마음과 생각이 함께 해야 한다는 거지요. 부부가 한 침대에 누워 있더라도 마음과 생각은 천리말리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어떤 강이 흐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함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함께 있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마음과 생각이 함께여야 된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나를 위해서였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실제적인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 속에, 내 생명 속에 예수님의 부활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부활주일이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고 부활주일, 이제 나의 사건이 되어지고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할 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 될 것이고 부활주일은 진정한 감사와 기쁨의 날이 되어지겠지요. 부활주일은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내가 이 함께함으로 잘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보고 다시 새롭게 마음과 생각을 가다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과 권능을 새롭게 든든히 붙잡고 또다시 삶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출발의 시간이 부활절 사건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부활주일은 우리에게 가장 복된 날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최고의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복을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면 하는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당장 긴급한 문제부터 늘 평상시에 꿈꾸는 일까지 아마 사람마다 이루기 원하는 최고의 복은 각각 다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할 것,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내가 주님과 함께함이 가장 큰 복이고 첫째가 되는 복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 첫째가 되는 복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분의 권능과 능력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할 것이고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 나를 돌보실 겁니다.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떠나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먼 이국 땅으로 갔을 때에는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아들이 깨닫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구나. 냄새나는 돼지 우리 앞에서 이 진리를 깨닫고 아버지를 떠난 아들 탕자는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본래적으로 함께함을 좋아하는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거지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매일 아담과 하와를 만났습니다. 함께 동산을 거닐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이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이름을 함께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품을 지니신 분. 에스겔 11장에 보면 아주 감동적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을 벌하셔서 이방 나라로 흩어지게 하셨지요. 하나님은 그새를 참지 못하시고 그곳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결국 다시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 모으시겠다고 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함을 이토록 좋아하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걸 좋아하는데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오는 것도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내가 힘들고 바빠서 나올 수 없는 형편인데도 오늘 나왔다고. 그러니 하나님 복 많이 주세요. 매일매일의 삶은 어떤지 생각해 보십시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생활 속에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삶 속에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마음과 생각이 주님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참으로 우리의 생각은 세상적일 때가 많고 단편적이고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별 꺼리낌 없이 주님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에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지요. 내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복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진정한 함께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 내 주장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과 함께할 때 진정한 함께함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이 이런 점이지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바울 사도의 말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내버릴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내 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일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고 간단한 일도 아닙니다. 이것은 죽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고 함께하는 영광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먼저 예수님의 죽음에 함께해야지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3절 4절에 죽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세례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 있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제사함의 증표로 새 사람이 되어 새 삶을 살겠다는 약속으로 세례가 주어집니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세례를 통해서 행복한 미래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복받을 일만 남은 거지요.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하기 위한 것이라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이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 살려고 믿었고 그것도 잘 살아보려고 믿었는데 그런데 이제 진실을 알고 보니까 먼저 죽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평범한 죽음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으로 온몸에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나온 십자가의 죽음.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모른 채 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강야를 슬쩍 건너뛰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기독교의 진실은 그렇습니다. 먼저 죽음입니다. 죽어야 삽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함께 할 때 그 찬란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완전한 죽음입니다. 완전한 죽음. 4절 말씀에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완전히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지요. 완전히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땅에 묻고 비석을 세웁니다. 아직 다 죽지 않은 사람을 땅에 묻을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럼 왜 꼭 죽어서 장사 지내야 하는 것일까? 4절 말씀처럼 다시 살기 위해서입니다. 옛 것이 완전히 지나가고 새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 죽음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은 헌 것에 산뜻하게 페인트 칠을 하고 간단한 부품 몇 개를 바꾸어 새 것이 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 바꾸고 다 새롭게 해서 옛 것에서 새 것으로 재탄생하려는 것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우리 이전의 삶은 옛 것이 되고 지금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지나간 것이 될 것이다. 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죽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죽으려면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흔히 주님의 곁을 떠나 곁길로 가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감정, 이 기분의 문제들 때문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의 작은 이익, 자존심, 명예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옳지 않는 길로 행하는 것이지요. 이 모두가 다 내가 죽지 않아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요. 내가 죽지 않아서 작은 이익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명예 때문에 하나님 법 어기고 옳지 않은 길로 행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죽도록 해야지 됩니다. 나를 장사 지내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죽음입니다. 부활절을 보낸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 죽은 연습을 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살려고 하는 욕심이 너무 커서 처음부터 온전히 죽을 수 없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그리고 하나씩 주님과 함께 죽는 훈련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본받아, 모델 삼아라는 뜻이지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모델로 하여 그 모습, 그 내용, 그 가정 그대로 죽었으면 역시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모델로 하여 그대로 우리도 살아나게 될 것이다.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옛날에는 내 자존심이 죽지 않아서 이웃과 싸우기도 하고 교회 와서 성도들끼리도 싸웠습니다. 싸워서 이겼든 졌든 싸우고 나면 불편하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죽으심을 따라 나도 죽어야지, 굳은 결심을 하고 주님의 은혜의 보살핌 속에서 자존심을 꾹 누르는 거지요. 상대방에게 내가 져주는 겁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내가 살지 않고 내가 죽는 거지요.
당장은 마음이 편치 않고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말할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이 샘솟게 되어지는 것이요.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더 커지고 주님을 향한 소망이 더 커가게 되어집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더니 주님과 함께 살아난 것이지요. 살아난 것은 일시적인 생명이 아닙니다. 이제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얻게 하려는 의도, 얻게 하려는 계획이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됩니다. 순종과 겸손으로 주님과 함께하고 믿음과 소망으로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가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부활주일에 생각하는 복음은 값싼 싸구려의 복음이 아니라 그저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한 그런 복이 아니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값비싼 복음, 이 값비싼 복음을 은혜로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은 부활신앙으로 함께함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일이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본받는 일이다. 그래서 부활절을 보낸 이 첫 주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 부활의 복음이 얼마나 큰 복인지,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이시다,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 창조 때부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부활의 복음이 진정 나를 위한 복음이었구나,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쁘고 즐겁고 감동이 넘치는, 그래서 이 복음이 나만의 복음이 아니라 내 이웃,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들에게도 정말 나를 위한 예수님의 죽으심, 나를 위한 예수님의 다시 사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